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이 안정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증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함께 왕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내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의 첫 주일 또 명절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이 또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예물 받아주시며 또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또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해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보고 함께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이렇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예배팀이 함께하고 있지만 아마 영상을 보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아마 명절을 또 즐겁게 보내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일상이 다가오는데 그 일상을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항상 연휴는 그래요. 오래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또 내일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에 확진이 걸렸대요. 와이프까지.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제는 크게 위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찰 정도로 그러니까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나이도 70이 넘었고 일단 비만이고 그래서 참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이자 세계 최고 거부 부자잖아요. 재벌이잖아요. 재벌이기도 한 그가 코로나 앞에서 똑같은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 산소호흡기를 차야 될 정도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리고 보유하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우리가 삶으로서의 초대하는 초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베데사다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예수님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는 그런 이들이 많아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만났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요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나기 전에 우리가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내용은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무 많은 무리가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호숫가에서 잠깐 배를 쬐서 이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이제 그 호숫가에 이제 배를 바라보면서 막 몰려 있었겠죠. 배를 사이에 두고 뭐 타원형으로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었겠죠.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배에 오르시고 나서 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배에 오르기 전에 오르고 나서 이제 그 호숫가에 보니까 두 배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두 배가 있고 그리고 그 두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호숫가에 서서 그물을 싣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제 그물을 싣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5절 말씀에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2절에 그물을 싣는 것과 그리고 5절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그물을 싣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던 그 밤새도록 어부가 아마 목사님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던 그런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 많이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뭐 한 마리도 못 잡은 경험을 얼마나 했겠어.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도 못 잡았대. 이거는 정말 절망이지, 절망. 왜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취미로 낚시터 가서 밤새 뭐 낚시 잡다가 오늘은 그냥 공쳤네 하고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이 당시 어부들은 뭐예요? 어부들은 뭐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뭐 재력가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어부라는 그 어부라는 그런 계층이 높은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라는 직업은 무엇이냐? 그날 잡는 그 고기를 통해서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미가 아니라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그러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그 20대 때 이제 그 군대를 전역하고 알바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알바를 하냐? 그 새벽에 뭐 어떤 애들은 5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면은 그 인력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나 막 이렇게 되면 아저씨들이 막 모여가지고 드럼통에 막 나무 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딱 봉고차가 하나 타고 와요. 봉고차 와서 싹 봐, 쫙 스캔을 하는 거지. 쫙. 그래서 아저씨 이거 뭐 해봤어요? 네, 무조건 해봤다고 해야 돼. 무조건 해봤다고 해야 돼. 그래야지 뽑혀. 타요. 그럼 이제 타고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쫙 타는데 봐. 아저씨 타요. 아저씨 타요. 막 친구랑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막 친구는 등치 높고 나 목사님 좀 왜소하잖아. 막 그날 이게 선택을 못 받아. 그러면 보통 그때 목사님이 하루에 6만 원 일당에 이제 6천 원 그 인력시장에서 뛰어가고 막 그래. 그럼 그 하나 5만 5천 원, 5만 4천 원을 못 받아도 막 자괴감이 들거든. 나 이 군대 전역하고 한참 힘도 많은데 막 잘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을 못 받았어. 하루 공치는 거야. 그래도 막 마음이 막 별로 안 좋거든.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과 수준이 다른 거라니까. 왜냐면 나는 그 돈 5만 5천 원, 5만 4천 원 받아가지고 내가 용돈 쓰는 건데 이 베드로는 뭐냐?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하나도 실패한 인생. 어쩌면 그가 하루 동안에 아무것도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 고기를 못 잡았던 자기를 바라볼 때에 어쩌면 정말 절망감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었던 그물을 씻는 것은 야 신난다. 야 오늘 이제 들어가서 쉬자 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씻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떡하지? 집에 가면 실망하는 내 새끼들, 내 와이프, 내 이 고기 잡은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나? 막 이런 절망감과 오만 가지 생각 이런 것이 있을 것이지.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쩌면 우리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우리 힘으로 그냥 바득바득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물을 내려놓고서는 분명히 이건 충분한 수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허망함, 허무함, 아무리 수고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던 그러한 것들.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인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함께 동업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 하루 실패했던 그 어획 그날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절망과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면 주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함.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으라고 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 이게 얼마나 귀찮은 거냐면 그물을 다 씻었잖아. 그물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씻은 것을 말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는 거야. 근데 그물 씻은 것을 다시 바다에 내린다는 것은 뭐냐? 또 씻는다는 거야. 그물이 요만한 무슨 우리가 그 물놀이에서 내 시내가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거잖아. 정말 그 큰 걸 다 일일이 내려가지고 씻고 끝냈는데 와서 또 내리래. 근데 이들이 순종해서 그것을 내렸어.
근데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거야. 이게 단순히 양으로서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함은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는 그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풍성함이지. 그 풍성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하고 빌립보서는 그 풍성함을 예수를 만났을 때 주어지는 어떠한 우리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말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 근데 에베소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에베소서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주어진 우리의 풍성함은 어떤 것이냐? 돈이 많아진다, 성공한다, 또 우리가 잘 나간다, 이런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거죠. 물론 그것도 주실 수 있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그 풍성함은 다른 것이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 풍성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다른 길로, 우리가 그전에는 비참함, 에베소 1장 12절에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존재로? 그 풍성함에 따라서 소망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 내가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소망.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예수를 만나면 그 풍성함을 받고 두 번째로는 그 풍성함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그 풍성함이 넘치는 거야. 그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기에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동물을 부르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그래서 그 풍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의 배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이 넘쳐가지고 어디까지?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그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거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풍성함은 어떤 삶이냐? 나만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어떻게? 그 이웃에게, 그 친구에게, 그 가까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전달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 풍성함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쳐나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쳐나. 예수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그 풍성함이 전달된다니까.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는 항상 전달되어지고 나눠주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왔잖아. 그 은혜가 흘러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왔고 그 은혜가 흘러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 풍성함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에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 그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절망이었고 한숨과 그리고 걱정뿐이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오늘 본문 보면 그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니까 그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와서 야 너 죄인이야, 너 임마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빛을 만났더니 그 어두웠던 곳에 살았던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적하지도 않았어. 예수님께서 너 정말 넌 죽을 놈이야, 너 이거 죄 지었으니까 넌 절대 너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풍성함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메시아를 만났더니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인생 봉잡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면 풍성하면 이거 부자가 되겠다, 맨날 고기 많이 받겠다, 고기 많이 얻겠다, 떼부자 되겠다, 이걸 느꼈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낱낱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지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그런 죄인으로서 죄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네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사명, 소명, 그들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이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어떤 사명이 있었냐?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누구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 낚는 것이 우리가 뭐 이단들처럼 뭐 추수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풍성을 나누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전달하고 그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나누고 죄인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배들 육지에 대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먹여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했던 그런 생업이었던 그 배보다도 그 가치가 누구에게 더 집중되었다고요? 예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나누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죄인을 깨닫게 되었더니 이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가치와 중점이 누구로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미쳤어. 야 주일날 미쳤어. 야 그 일요일날 뭐해? 그 시간 뭐해? 놀아야지.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우리에게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쫓아옵니까?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지금 여러분들 방에서 홀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어쩌면 주변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말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정신 나갔고 또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돼?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극단적일 때는 어떤 때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불투명한 것에 극단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이들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더 다른 이야기죠.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동의가 되어지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전에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었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풍성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풍성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가를 고백한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네 가지 고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요. 어쩌면 이 하루 밤 새벽의 일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그 하루가 그에게 있어서 그 일생에서 아마 끔찍한 하루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던 최고의 베테랑이었고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평생을 어부였던 그에게 있어서 한마디도 못 잡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절망이었고 큰 자괴감이었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 패배자의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우리는 절망을 맛보잖아요. 이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또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주셨고요, 예수님의 풍성함을 나누게 하셨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절망한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 슬픔을 아십니다. 함께 먼저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무것도 없었던 절망이었던 베드로가 주를 만나고 그 풍성을 맛보고 주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눈물이 많았고 절망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풍성을 느끼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실패한 자리에서 그물을 씻고 한숨을 쉬며 걱정과 절망에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한 베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한 베드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을 누리게 하셨고 그 풍성을 맛보게 하셨고 그 풍성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의 풍성함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죄인임을 고백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절망과 눈물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만화청소부 지체들, 우리 예배팀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에, 그 공허한 심령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채워지고 나누고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마당천사부 친구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